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집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에게 불행이 오고 에덴의 나간에서 추방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길, 죄의 유혹을 이기는 길. 마귀 유혹을 이길 때 죄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인류 역사의 가장 불행한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에덴의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그러한 불행한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고난 많은 세상에서 마귀의 종살이하고 죄악의 종살이하고 사망의 종살이하는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범죄함으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는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아주 닫지 아니하시고 열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교묘한 마귀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기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하고 늘 깨어서 경성함으로 교묘한 마귀 역사를 유혹을 잘 이겨나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방신부주의하다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예버려 따랐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늘 깨어서 근신함으로 마귀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잘 이겨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와 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이 뭐냐? 첫째는 자기의 마음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켜야 합니다. 2장 15절에 보면 2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옆에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의 낙원을 창설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켜라 이러한 사명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방신부주의함으로 동산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근참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동산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그냥
거기에 다 마음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마귀 역사도 분별하지 못하고 나가다가 이렇게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거로 마귀의 유혹과 죄를 이기는 길은 마음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신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마음 동산도 영적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잘 다스리고 지켜야만 교묘한 마귀 역사와 쾌유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심령에는, 마음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성전에, 믿는 성도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심령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세요. 성령이 내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영적 성전을 거룩하게 잘 이루어나가서 우리 심령 속에 마귀나 죄나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지킬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세상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면 이건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러므로 세상 구별된 거룩한 생활로서 우리의 마음의 동산에, 마음의 영적 성전에 세상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참 믿음으로 자기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건 내 마음을 잘 지키고 보호해서 죄와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데서 있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거기에 두었다고 하는 건 아담을 잘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가 되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한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 동산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가 되어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거룩한 영적 성전이 되도록 지켜나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기분 따라 내 육일 따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과 구원운동에 덕이 될까? 늘 생각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봉사에도 자기 이름을 내고 내가 했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에 돌아가도록 겸손한 가운데 믿음으로 하라. 그럴 때에 우리가 영적 성전을 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늘 깨어서
근신함으로 우리 마음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키고 우리의 가정 동산, 교회 동산도 잘 다스리고 지켜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믿고 액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옳은 진리를 파수하고 세워나가야만 마땅합니다. 2절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너는 임의로 먹어라 하고 명령하셨는데 하와는 뱀에게 말하기를, 이 뱀은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거란 뱀이에요. 그냥 마귀의 이용물이 돼가지고 뱀에게 말하기를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임의로 먹으라는 거하고 먹을 수 있으나 다르잖아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서 있지 못하고 희미해가지고 먹으라는 걸 먹을 수 있으나 그렇게 희미하게 말하고 동산나무에 있는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선악과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걸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동산 중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아라.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건 만지도 말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도 말라는 건 보태고 또 정령 죽으리라 하고 확실하게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희미하게 이렇게 말하니까 마귀가 보니까 지금 하와가 말씀에 확신이 없고 말씀이고 확신이 없어가지고 애매모호해요. 그냥 곧잠을 이용을 해가지고 뱀이 그냥 마귀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했는데 마귀의 조종을 받는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정반대 말을 했습니다. 정반대 말을 하면은 암만 참 애매모호해도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따먹음으로 큰 죄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째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산다. 내 영혼도 살고 육신도 하나님이 행복하게 산다. 또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내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살 것이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액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 걸어가라. 그러면 말씀에 약속한 대로 내 영혼이 잘 되고 영원히 살고 내 범사에도 복을 주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야만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그랬습니다. 씨 뿌린 비유에서 씨는 말씀인데
말씀은 씨인데 그 씨는 그대로 그냥 심어야지 싹이 나지. 고구마 씨가 좀 울퉁불퉁하잖아요. 고구마가 울퉁불퉁하니까 좀 그걸 그냥 탁고구마 그냥 깨끗하게 동그랗게 그냥 깎아가지고 아름다운 색깔을 칠하면은 보기에는 좋은데 그거 심으면 나요 안 나요? 울퉁불퉁해도 그냥 생긴 그대로 심어야만 싹이 나지. 보기 좋게 깎아가지고 색칠해서 보기도 아름다워도 벌써 생명의 역사는 끊어지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생명의 역사가 있지, 인간의 생각으로 편리를 따라서 더하고 빼고 변경시키고 그러면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심하게 말하니까 사탄이 그냥 결코 죽지 않는다 정반대 말로라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따라가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가감하지 말아라. 또 결코 죽지 않는다 하고도 또 한마디 하기를 5절에 보면 5절 다 같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이건 하와 생각에는 우리 하나님 못되게 하려고 우리를 못 먹게 했구나. 마귀 말을 듣고서 그냥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도리어 잘 되라고 한 건데 하나님 못되게 하려고 혼자만 하나님의 노릇 다 해먹으려고 못 먹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따먹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위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한 길로 인도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지 아무리 달콤한 말로 미혹을 해도 성경 말씀에 합당치 아니한 건 다 마귀 역사예요. 그냥 암만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어긋나는 건 마귀 역사가 나를 망하게 하는 자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성경대로 실천해서 성경대로 약속의 복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자기 욕심을 버려라. 자기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따라가다가 결국은 망한 겁니다.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 집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아마 전에는 마귀에 미혹받기 전에는 선악과를 보면 야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아주 그걸 쳐다보기도 싫고 그거는 무슨 독약 덩어리인 줄 알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말을 들은 다음에는 나도 좀 하나님처럼 돼봐야겠다. 괜히 이렇게 아랫사람이 취해서 그냥 순종만 할 거 아니고 나도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좀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먹음직스러워요. 그냥 또 보기에도 아름다워요. 그냥 다른 거 다 먹어봤는데 먹지 안 먹어본 거예요. 그냥 또 그거 먹으면 지혜롭게 돼서 아주 그야말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그냥 욕심이 들어가면 그와 같이 됩니다. 그 욕심이 들어가기 전에는 선악과를 바라볼 때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참으로 말씀에 섰다면 저건 독약덩어리다, 저거 먹으면 죽는다 하고 멀리 했어야 되는데 마귀의 미혹을 받는 욕심이 들어간 다음에는 죽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가지고 더 좋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한 욕심이 들어간 다음에는 그러한 경계심이 없고 다 그걸 따먹고 말았습니다. 욕심을 벗어버려야만 모든 마귀의 유혹, 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4절 15절, 야고보 1장 14절 15절 다 같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시험을 받아요?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데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고, 죄가 장성한 다음에는 사망과 멸망과 저주에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자기 욕심, 자기 위하는 것 다 벗어버려야 돼요. 무욕과 정욕, 사욕, 대표적인 게 물질에 대한 욕심, 또 정욕, 사욕이 있습니다. 먹음직스럽다고 하는 건 물질에 대한 욕심 아니에요? 이게 무욕을 버려야 돼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물질은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는 아주 올무가 되기 쉽습니다. 무욕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는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욕심, 무욕, 탐심, 이것이 모든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 무욕에 빠지고 탐심으로 게으러지면 믿음에서는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서 패망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욕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무욕, 2년 동안 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섬겼지만은 3년째 가서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쭉 따라다니면 세상에 예수님이 좀 왕이 되면 한 잔 해먹을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유대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죽으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죽고 앞길에 막힐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제사장과 뒷골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줘야 되느냐. 은 30냥 주마. 은 30냥 바꿔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물질의 욕심이 들어가면 스승도 없고 또 형제도 없고 자기 욕심만 챙기다가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정욕을 떠버려야 돼. 정욕. 육신의 정욕. 정욕에 취해 돌아가다가 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욕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 시험에 드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음죄라고 하는 건 지금 법에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간음죄는 법에도 없어가지고 쌍방합의했으면은 아예 죄로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아주 타락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항상 신앙의 정도를 지키고 육신의 정도를 지켜서 가정경건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삼손이 얼마나 참 아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초인적인 능력을 받았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얼마를 죽였어요?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초인적인 능력을 받았지만 드리려고 하는 그 여자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힘의 원천이 되는 내 머리를 깎으면 내가 다른 사람처럼 된다 하는 그 말까지 말해가지고 결국은 머리 깎이고 되고 눈깔 뽑히고 아주 비참한 자가 됐습니다. 정욕을 버려라. 그 다음에 사욕, 명예의 영광심을
또 벗어버려야 됩니다. 선악과를 하와가 욕심이 들어간 다음에 보니까 이건 안 먹어본 거고, 저거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각이 돼가지고 따먹었습니다. 그게 사욕에 기울어진 거예요. 사욕, 명예 영광심, 세상 영광으로 기울어지는 이러한 사욕으로 기울어지면 결국은 망합니다. 이게 자기 망할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 마음. 내가 욕심으로 기울어지면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모든 욕심을 벗어버려라. 대표적인 그 세 가지가 뭐예요? 무욕과 정욕과 사욕.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벗어버리고 항상 자족하고 감사한 줄 알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마귀 역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 가지 욕심 가지고 우리를 미혹을 해요. 예수님도 세 가지 욕심을 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장할 때에 돌로 떡이리게 하라. 이건 무력을 가지고 시험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때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내뛰어라. 내려뛰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치켜주리라. 시편에 있지 않느냐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험을 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라고 준 게 아니고 믿고 순종하라고 준 겁니다. 셋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럼 천하 영광 다 내게 주마 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또 절한다고 뭐 천하 영광을 지가 뭔데 어떻게 줘요. 그냥 속이는 거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해서 그때그때 말씀으로 잘 이겼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을 배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구원의 약속을 믿고 전하라. 14절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나무 아래 숨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가지고 가려우는 이 모든 광경을 보고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담에게 추궁을 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와에게 책임 전가했습니다. 하와는 왜 너는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뱀이 깨물어 먹었나이다. 뱀에게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이게 아담의 후손은 죄진 다음에는 책임 전가하는 그런 못된 습관이 그때부터 생긴 것 같아요. 어머니가 시장 가면서 아이에게 부탁을 해요. 애야, 애기 잘 봐라. 애기 코에다가 콩을 넣으면은 콩이 불어가지고 숨 못 쉬니까 콩 넣지 말아라 하고 시장 갔다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애기 코에다가 그냥 콩을 넣어가지고 좀 숨 못 쉬어가지고 울고 지랄할 겁니다. 하지 말라면 하는 그런 못된 그러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아담의 후손에게는 남을 책임 전가하는 그러한 잘못된 습관이 어릴 때부터 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책임 전가
범죄한 다음부터 책임던 거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뱀에게 되는 저주를 내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뱀은 이건 마귀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인간을 타락신 까닭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예 뱀처럼 배로 다닌다. 배로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흙을 먹고 살이라. 아주 비천해지는 이러한 저주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1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건 뱀에게 내린 저주인데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뱀에게 그렇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너를 머리를 깨트려 버릴 거고 너는 그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한 건 뱀에게 내린 저주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가지고 마귀를 정복해서 구원을 완성할 것을 예언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또 뱀의 후손 마귀들은 여인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건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서 죽이게 할 것을 예언적으로 말한 겁니다.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을 하고 성도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마귀 머리를 깨트리는 마귀 권세를 다 깨트려 가지고 완전 정복을 해서 구원을 이뤄나갈 승리자를 우리에게 보내주리라 하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마태 1장 21절 다 같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에 대해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시니라. 여인의 후손 가운데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가 누구냐?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온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에 대해서 구원할 자입니다 하는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줄 것을 예언해서 그대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구원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그러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한번 읽어봐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전에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을 하고 늘 그냥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낙원 생활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다음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둘러보니까 참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냥 상대방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뭔 치마를 해입었어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 해봤는데 그게 뭐 임시지 얼마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심으로 수치를 가려게 됐다. 이건 앞으로 여인 후손 가운데 오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구원을 완성해서 의의 옷, 모든 수치를 가리고 죄를 사는 의의 옷을 입혀서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상징으로 이렇게 가죽 옷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여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이 구주로 믿고 이제는 그 주님을 부지런히 증거하고 그 주님을 자랑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조이려 심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니 사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오리라고 하는 메시아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은 걸 믿습니다 하면 의인이 되어지는 구원을 받고 입으로 신하는 것 신앙 고백을 하고 전하는 겁니다.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 구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복된 자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간에게 불행을 초래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을 입은 성도로서 이제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귀의 유혹, 제 유혹을 이기는 길이 뭐예요? 첫째는 자기의 마음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켜라.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셋째는 자기 욕심을 버려라. 넷째는 구원의 약속을 믿고 전함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